혹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너는 이렇게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서라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대해서 뭘 또 변해. 나도 이렇게 살다 죽게.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또 생기면 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대부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일상입니다. 평생 살아왔던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오래된 나쁜 습관만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만 몸에 배이게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보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애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되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세요. 그의 성격, 인품, 그의 말투는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 애통하고 주님 나 바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번에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에 이 변하고자 작정했던 아브람, 그는 변화되어서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할, 엘라살, 그리고 알렘 고임 이렇게 동쪽에 강대국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소알 이 서쪽에 5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서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이 5 왕들은 동쪽 엘람 왕 고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서쪽의 5 왕들은요, 조공 바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 우리가 탕진하고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가득했고, 사실 군사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속국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재물들을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단합하면서 12년 동안은 속국으로서 그들에게 재물을 줬지만 13년째부터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안 줘. 그리고 14년째 화가 난 이 북쪽의 왕들이 단합해가지고 서쪽의 그 5 왕들을 쳐부수고 심지어는 그 밑에 그들과 관련된 모든 부족들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요약하여 갔더라. 동쪽에 내 왕 소돔 고모라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소돔에 지내고 있던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를 포로로 잡고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로부터 가운데 상실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므르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이 당시에는 부족 간의 소규모 전쟁들이 그리고 약탈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마다 장정들을 뽑아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주위에 마음이 맞는 부족들과 교류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람 또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마므레, 에스골, 아넬 부족과 이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이 형제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 이 전쟁 중에 도망친 사람이 히브리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아브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건너온 자, 강을 넘어온 자, 이주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를 어떠한 자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네 남양주에 사는 그 불도저 아나? 불도저 알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내가 왜 몰라. 네, 바로 그 지역의 유지였고 그는 대족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감히 내가 자식처럼 키운 내 조카를 납치. 아브라함은 불같이 타는 마음을 앞세워서 동맹 맺은 세 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도 군사훈련 시킨 장정 318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목숨이 위협받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새 동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동쪽의 네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과 포로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경계를 소홀히 있고요. 노력한 재물들로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신들을 이끌고 도움을 요청한 이 세 명의 부족들과 함께 승리에 취해 나태해져 있는 그들을 밤까지 기다렸다가 급습하였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그들 다메섹에 위치한 호박까지 쫓아 올라가서 추격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 조카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기 위에 네 왕들이 위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치고 내려와서 모든 족속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둘레를 딱 돌아가지고 그 5 왕들의 성만 놔뒀습니다. 저렇게 했던 건 전략적으로 겁을 집어먹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제 작전을 썼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모든 포로를 데리고 그 위로 자축을 해서 쭉 동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동맹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시 빼앗고 돌아왔습니다. 17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메오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사회의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은 이 목적이 둘 다 달랐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자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고 마중 나왔던 것이고요. 싸움에 승리하고 마중 나왔습니다. 싸움에 승리하고 재물과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 왕,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던 이 소돔 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내가 정한 아멜과 에스더가 마물의 금깃을 제하기니 그들이 그 금깃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는 아브라함이 구한 포로들, 그 포로들이 그의 용기, 리더십, 통찰력, 넓은 마음, 이 성품에 이끌려 그의 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이 재물을 취하게 하고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아브라함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하게 만들어서요. 동맹했던 이 부족으로 하여금 바로 서로 분란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로부터 뉘우치고 변화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왕의 모든 행적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다만 나의 식솔들, 나의 장정들이 먹은 음식과 그리고 나를 도운 새 부족에게 분깃, 재물들을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내 공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다 대처했죠.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의 식솔들이 다시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세력이 확장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상급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너의 보호자다. 그리고 너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무엇이었죠? 바로 자녀를 주는 것과 너의 자녀들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어땠나요? 바로 작은 마을 우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요, 그의 세계관은 작았습니다. 그의 생각도 크지 않았어요. 그가 끼치는 영향력도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정과 애굽에서의 사건,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뉘우쳤으며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겠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지경과 세계는 넓어졌고요. 그의 성품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바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 영광도 얻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변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일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den동산교회 성도님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회장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학생 교사, 중고등부 교사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되게 오지식하고 입이 칼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거 안 하면 야,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청년들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계획들을 다 이제 계획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그다음 모든 행사를 통해서 1, 2, 3등을 정해서 1등은 차 타고 가고 2등은 버스 타고 오고 3등은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눴어요. 사실 그게 힘들면 안 시켜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들 한 5명이 저에게 왔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오빠 우리의 좀 생각 좀 들어줘. 야, 너네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제가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깨닫게 해줬을 때 사실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옳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저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중고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알코올 충전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분명히 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헤어졌어요.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새벽 4시까지 마셨는데 2시간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씻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들이 한 7시에 모이는데 모여서 기도도 했어요. 술 마신 상태에서. 그런데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코를 막고 선생님 냄새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저 아이로 하여금 나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숨 끊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에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또 울고 내려놓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딱 들었는데 너무 역겹게 느껴집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로 올라올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끊을 때가 돼서 끊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알코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소주 5병 마시고 친구들 막 다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취하는 것 같지도 않게 따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음식에 들어간 매실청 한 숟갈에 취해서 쓰러져 잠드는 이런 상황이 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변화되고 10년, 20년, 30년 변화되기 노력한다면 앞전의 나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완전 다른 인생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를 보았던 그분들이 저 녀석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 나이에 뭘 해? 너무 늦었어.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고치고 변화되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0세 부름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못하게 나를 막고 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미리 포기한 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물된 도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다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10년, 20년, 30년에는 반드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제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발전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